요한복음 12장 20절로 26절 말씀은 매일 성경으로는 13일 본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지내기 위해서 왔던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빌립에게 가서 선생님, 저희가 예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문의합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묻죠. 이에 두 사람은 예수님께 가서 헬라인 몇이 주님을 뵙고자 하는데 뵐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구나. 그리고 헬라인들을 만나 주시는데요. 헬라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익숙한 떨어지는 한 알의 밀알 비유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냥 하나로 유지되지만 그러나 떨어져 썩게 되어지면 그 밀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짧은 비유는 복음의 정수를 3단계에 걸쳐서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밀알이 땅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예수님이 이 땅까지 내려오셨다는 것, 즉 성육신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 이와 관련된 말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두 번째,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것, 십자가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에 관련된 말씀을 볼까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세 번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3단계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죠. 성육신, 십자가, 부활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헬라인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지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면 그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뭔가 자기를 아끼지 말라는 얘기인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몸과 여러 가지 환경인데 이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 아닌가?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25절에 나오는 미워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 원어로 미세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미세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우선순위에서 뒤로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를 만났으니 네가 하고 싶은 것, 네가 갖고 싶은 것, 네가 먹고 싶은 것, 네가 이루고 싶은 것, 너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우선순위에 뒤로 두고 내 뜻, 내 길, 내 열매, 내 모든 것들을 좀 앞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선순위 앞에 두지 아니하면 자꾸만 미루게 됩니다. 주님 조금 이따 할게요. 상황이 되면 할게요. 제 마음이 좀 내키면 하겠습니다 라고 하다 보면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있는 내 가정과 내가 있는 회사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나를 만났으면 복음의 정서를 들었으면 너에 관련된 것들은 우선순위에 좀 뒤로 놓으면 좋겠구나. 나와 내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나를 우선순위에 뒤로 두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보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해보고 또 한번 힘써보고 내가 하기 싫어도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주시는 찔림을 통해서 혹은 갑자기 드는 생각을 통해서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것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면 어떻게 되는가?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이 귀히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셨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죠. 그리고 주님은 죽음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싶은 여러 가지 욕심들을 우선순위 뒤로 놓고 주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따라갈 때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열심히 살지 않으시는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열심히 맡겨진 일에 사명을 감당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전하고 듣고 기도하고 또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열심히 사셨는데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너의 삶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너는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이 주님께 의미가 있기를 원하고 주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묵상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한 구절을 꼽으라면 저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말씀을 꼽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죽음에 떨어지지 않고 영생을 누리며 살다가 또 영원한 나라에 초대받게 하시려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가운데 낮아지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거죠. 그러나 이것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의심하고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 사건을 예로 드십니다. 조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그 불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표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지낸 지 4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전보다는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모세에게 몰려가서 또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다 죽게 만드느냐? 여러분, 이 말이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죽었습니까? 여전히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에게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이죠. 40년 가까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데 어떻게 지금 생존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모순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을 보기도 싫다. 그러니까 먹을 게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하찮은 음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매일 새벽에 내려주신 만나예요. 만나를 먹으면서도 감사한지 모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때때로 주시는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고 다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또 어떤 이들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모세에게 가서 막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고, 우리가 여전히 예전과 똑같은 모습을 보였다고, 하나님께 중보 좀 해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이 아직은 부족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살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스로 불뱀의 모형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는 거예요. 그 장대를 믿음 가지고 바라보면 그 사람은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아서 아니 나 안 믿을 거야 막 결단한 사람처럼 장대를 결국 안 보면 그는 죽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뱀 사건에서 장대는 뭘 의미합니까? 십자가를 의미하죠. 그러면 노수로 만든 불뱀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불뱀을 보는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까? 처음부터 한번 거슬러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라 하는 명령을 하셨을 때 유대인이지만 믿어지지 않아서 안 나온 사람들도 있고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닌데 믿어져서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보면 유대인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것들이 조항으로 들어있냐면 기타 잡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문구가 반드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올 때도 혈통적인 유대인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안 나온 사람도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나온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조금 더 이어보면, 그러면 40년 가까이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원망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만이 있습니까? 비유대인도 있습니까? 네,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건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가 볼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장대 위에 있는 노뱀을 보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럼 유대인만 살아납니까? 비유대인도 살아납니까? 비유대인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표상으로서 상징으로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주는 이스라엘 민족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할 때 죽어가는 것도 혈연에 관계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구원받는 것도 혈연과는 상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십자가를 외면하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새벽에 나누었던 요한복음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으키신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사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나사로마저도 죽이려고 했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얼마나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땅에 가셨고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시지 않았습니까? 명절이 1년에 한 번도 아닙니다. 큰 명절만 3번입니다. 그리고 큰 명절 3번이 한 번에 일주일씩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은 거부하였는데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자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스라고 하는 학자는 자신의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자직은 혈통적 유대인을 넘어 모든 인류에게 열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아이에게도 열려 있고 장년들에게도 열려 있고 어른들에게도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복음의 문으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복음의 문, 그 문으로 내가 매일매일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결단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헬라식 이름을 쓰는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헬라식 이름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헬라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헬라어와 헬라 문화에 그래도 조금은 익숙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래도 몇 마디라도 할 수 있고 어찌 보면 통역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이들이 헬라 이름을 쓴다는 거예요. 12 제자 중에 누굴까요? 자료를 찾아보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과 안드레가 유일하게 헬라식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저는 쉽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아, 내가 유대인도 아닌데 나를 만나 주겠어 하면서 나가고 싶다가 그냥 그 마음을 멈추고, 내가 헬라어밖에 못 쓰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원활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해서 하면서 나가려고 하다가 안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장벽, 내가 예수님과 같은 아람어를 쓰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 장벽들을 넘어서서 그래도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복음이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빌립과 안드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미리 먼저 결론을 내고 포기했으면 주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을 듣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안 돼, 안 될 것 같아, 이런 것 때문에 안 돼라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갔을 때 주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아이들을 생각할 때 아이들 어려서 못해, 아이들 어려서 이해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어려도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아이 때의 아이들 마음속에 떨어진 그 복음의 한마디가 아이들의 평생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이나 그 정도 즈음에 그 마을에 오셨던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보신다. 하나님께서는 서리하고 있는 것도 다 보고 계신다. 애들 앞에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서리하는 것도 다 보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아하게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코람데오죠. 그러니까 코람데오가 서리하는 것도 다 보시는 하나님이야.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주일학교 때 설교를 하셨는데 그 말씀이 평생을 붙잡더라는 거예요. 내가 때로 양심을 속이고 싶기도 하고 거짓말하고 싶기도 하는 순간에 주님 지금도 보고 계시죠. 주님 지금도 내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죠 하면서 평생을 붙잡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평생 동안 아이들 때 느꼈던 그 말씀이 아이들을 이끌고 아이들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이해하지 못할 거야. 아이들은 아이들 예배 드려야지, 어른들 예배 오면 어른들의 예배 이해 못할 거야. 아닙니다. 주님께서 어떤 말을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넣어주실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도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가 아이들에게 흘러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장년들이 제일 바쁠 때입니다. 그러나 바빠서 안 돼, 바쁜 게 지나가고면 하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바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더 가치 있는 시간을 주님께 드리려고 노력할 때 주님께서 그를 귀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고 오셨죠? 바쁜 중에 급히 오셨죠?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샘 정도가 아니라 흐르는 강물처럼 은혜의 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적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른들 생각합니다. 내가 나이가 드니까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제 50 넘어 60 넘으신 분들은 대화하시다가 사람 이름 잘 생각 안 나시잖아요. 그 왜 있잖아, 그 누구 있잖아 걔 이러는데 이름이 시간이 가면서 모임 중간에 기억이 나는 것보다 이제는 집에 가면서 기억이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성경 말씀 읽고 나면 이해도 됐고 금방 암기가 됐는데 요즘은 무슨 말인지 알겠다가 뒤돌아서면 잊어버려져요. 그래서 자꾸만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시거든요. 여러분 듣자마자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 보면 되죠. 또 들으면 되죠. 간단한 겁니다. 우리 어른들도 내가 자꾸 잊어먹어, 이해되지 않아, 뒤로 물르지 마시고 잊어먹으시면 또 들으시고 또 읽으시고, 또한 이해가 안 되시면 이해가 될 때까지 읽으시는 가운데 주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 신앙의 치열함입니다. 번지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먼저 밀알의 껍질이 깨진다는 거다. 밀알의 껍질은 자아, 기득권, 그리고 경험이다. 저는 번지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까지 보여주셨는데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단단한 자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유대인이야. 내가 율법을 알아. 내가 율법에 정통해서 하는데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어 하면서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아무리 보여주셔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아의 껍질이 깨지지 않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기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새벽에 나누었던 것처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사람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게 아니라 어떻게 결정합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명분도 그럴싸하게 만들죠. 한 사람이 죽고 한 민족이 살아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진리를 위해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 기득권 지키려고 했습니까? 자기 기득권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이거 지킬 거야. 이거 깨지면 안 돼.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셔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데도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기득권의 껍질이 깨지지 않으니까 복음을 못 받아들이죠. 여러분,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수요일 새벽에 나누었던 것처럼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맞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지금이라도 기도하시면 내 오라비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상 나사로가 있는 무덤에 가셔서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치우라고 하시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님, 죽은 지가 나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반복된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흘이 지나고 나면 소망이 없더라. 그러면 예수님이 계셔도 이건 소망이 없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자신의 경험이라는 껍질을 깨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역사하시려고 해도 믿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아의 껍질이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의 껍질이 깨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고 나는 이걸 꿈꾸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나 여러분, 이 자아가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을 길가밭으로 만들고 돌밭으로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자아가 깨어져서 주님, 지금까지도 주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지금도 주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은혜 주실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깨어진 자아로 주님의 복음이 들어온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거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죠. 주님께서 이 물질도 주시고 자리도 주시고 경험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셨죠. 그럼 주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놓으라고 하시면 제가 내놓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라고 기득권, 내 소유를 내놓을 생각을 할 때 내 마음에 주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열매 맺음의 그 길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내 경험 단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의 능력은 내 경험보다 확실하고 강력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경험이 많다고 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에 대한 경험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져야 하는 것들이 건강하게 온전하게 깨어졌을 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가득가득 열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복음의 정서에 대해서 앞부분에 나눴습니다. 첫 번째, 밀알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성육신을 의미하고,
미라리 땅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미랄이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저희가 두 가지를 나눴는데, 첫 번째는 이 복음은 보편적입니다.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도 힘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힘이 있고 앞으로도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치열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 전하고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따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깨어져야 하는 것들이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아가 깨어지고 기득권이 깨어지고 또한 내 경험이 깨어져야만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믿는 대로 나아가. 믿는 자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